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35절부터 4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들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베냐민을 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긴 걸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진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이 베냐민은 자기 형제, 자기 동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듯처럼 보이지만 형제 안에서의 상처와 고통은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형제를 죽이고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시작된 전쟁인데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싸기만 하려고 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정의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정의 속에는 감정만 가득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들의 감정만을 앞서서 자기 의만 가득했고 자기 정의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새 서로 죽고 죽이는 증오만 가득 넘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가장한 분노의 표출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내 뜻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혹시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내가 내 뜻과 내 감정을 막 표출하고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얻은 승리는 결코 참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는 상처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그 점을 먼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5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정의는 모두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간에게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분노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형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형제가 그 속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형제를 함부로 죽이는 그런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깨닫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는 목적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적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길 바라는 겁니다. 망하길 바라는 겁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사탄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산산이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서로 죽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하, 우리 안의 죄악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막 정죄하기만 하고 진리를 핑계 삼아서 형제를 공격하기만 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깨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완악함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을 거울로 삼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와 아픔과 죄악과 교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베냐민과 같은 그런 완악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자기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경계하며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품을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하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먼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분노의 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나아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가 옳다고 믿으며 형제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오니 이 5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6월을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파송한 고종도 선교사님, 조유미 선교사님 따님 결혼 예식이 군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결혼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유미 선교사님 갑작스럽게 두통과 구토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밖에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